네, 안녕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47강 147번째 시간이네요. 자,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신약성은 337페이지인가요?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우리 소망은 뭐야? 내세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바울이 얘기하는 거네요. 바울, 그렇죠? 바울 일행 명령을 따라 이방인의 전도자로 임명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령을 따라. 자, 2절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 하는데 그 국률이 안에 들어갔네요. 그렇다면 이제 국률이 앞으로 나와야겠네요. 국률과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야겠네요. 은혜와 국률과. 그리고 국률이 앞에 나와서 국률, 은혜, 평강.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자, 여기서 알아볼 게 많네요. 자, 지금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마케도니아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마케도니아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은 보통 또 마케도니아라고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누구죠?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출신, 고향이 아마 거기에 될 거야. 그 아버지 때부터. 자, 그러면 괜히 딴 얘기했네. 자,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교회죠. 교회에 머물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자, 어떤 사람들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했던 그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놓고 1차 전도를 다녀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올라와.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 자, 우리 제 동영상을 들은 분들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15장에서 어떤 사람들 나오고 21장에서 수많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전부 기독교로 개종된 것.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에는 고후 3장에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왔고 디모데 전서에서 지금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알아볼 게 있네요. 자, 이거부터 이제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자,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거기다 내려놨대요. 그런데 그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신화라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떤 설화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봐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바로 족보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우리가 1강에서 지금 147강이죠. 1강에서 제목이 당신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할 때 알아보면서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생각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지 말라.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간다 이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 족보하고 연결시키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쓰러뜨리고 그랬던 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교회를 할례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했던 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창념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족보를 뭔가 이렇게 두고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거죠. 자, 변론 낸다. 논쟁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자, 이제 경륜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자, 경륜 시작과 끝 사이를 제가 경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시작하셔서 이제 끝을 맺는단 말이에요. 종말. 그렇죠? 그럼 이 사이를 경륜. 지금 이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1,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는 몰라요. 자, 그러한 부분은 저는 굳이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죠.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어디까지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또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됐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 자, 앞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 그러한 것 가지고 괜히 토론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 거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륜을 이름보다 그렇죠? 변론을 내는 것이라 논쟁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냥 뭐 쓸데없는 앞에 문맥으로 본다. 문장의 그 단어의 해석으로 내려온 것으로 볼 때 별로는 여기서 논쟁은 아니네요. 자, 뭔가 빨리 떠오르는 게 없네요. 자, 그럼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떠오르지 않는 거 굳이 지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해 얘기하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이라. 이건 또 그렇죠. 뭔가 교인들이나에게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주의시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있는 감독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지도자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뭔가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주의시키는 것. 그의 목적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렇게 되겠네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렇죠. 앞에 지금 뭐예요? 신화. 그죠? 그 뭐예요? 옆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설화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여서 그리고 족보자람이 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종이야. 뭐 이러한 것들. 그렇죠? 자,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에서 그렇죠? 헛된 말에 빠져. 그러면 여기서 헛된 말은 우리가 이 시대 얘기하면 또 이것도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자, 신학 그리고 유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오늘날로 연결하면 중세 때
루터 칼빈츠 윙킬이 만든 개신교 교인인데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죠.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를 전통으로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신학과 연결이 되네요. 당시에 율법사 신학자 제가 얘기했죠.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그렇죠? 그들이 그러니까 학문으로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알아내니까 이거 율법 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왜? 자기 지식과 지혜로 알아내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신학교 바로 그것이죠. 자, 성경을 놓고 뭐 성경 뭐 가르치지도 않는다며. 신학교 교수들이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런지 어쩌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르치지도 않는다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왜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안 가르치죠. 말도 안 돼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알면 왜 안 가르치겠습니까? 모르니까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가르치면 안 되니까 안 가르쳤을까요? 교회를 타락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제 동영상 중에 어디를 붙여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뭐 그분의 이제 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만약에 구약은 구약만 하는 신학자, 신학은 신학만 하는 신학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약에서 어떤 연대 BC 몇 년 그러한 것들이나 그 구약에 나오는 모세 시대의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또 어떠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자 당시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문자적인 해석 뭐 오늘날 목회자도 문자적인 해석 안식일을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서 지키게 했잖아요. 자, 11조는 텃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한다고. 11조에는 분명히 의식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의식에 의해서 하면 텃밭에 있는 채소까지 하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짐승 중에 막대기를 걸어놓고 10마리를 지나게 해서 10번째 되는 건 무조건 11조로 해. 그래야지 이것을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곡물, 과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텃밭에는 채소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채소까지 해요. 자, 23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채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체와 외향과 뭐 세 가지인데 뭐가 그가 바로 이제 채소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누가요? 앞에 있는 신하다 끝없는 족보를 창념치 않는 그들 그렇죠? 그들은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여서 그걸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교법사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 교법사 그들에게 가르침 받아서 유대교에 선생을 했던 서기관들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에게 장악이 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이 동영상만 듣는 분은요. 그래서 이들이 장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각 지경에 있는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기자 누가와 바울은 그러면 파송을 하면 이들이 가서 그 교회를 율법주의자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해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도 회당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이 가르치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안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 얘기는 믿는 자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냐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3,000명 5,000명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각 지경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는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았고 하나는 그런 세례를 받지 않고 갔던 유대교. 그래서 바울은 회당부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회당에 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발표할 수 있죠. 안식일에. 그래서 하여튼 어딜 가든지 안식일에 회당 가서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회당 가서 전하죠. 쭉 보면 1차 전도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지역이 없었는지 가지 않고 포목장사. 자, 개역성경은 뭐라 그랬죠? 포목장사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포목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타락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호칭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죠. 자, 볼게요. 빌립보에서는 3장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뜻이거든. 삶이하라. 그럼 할례당 홀례당 할례받은 7일 만에 할례받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그들을 조심하라. 역시 파송된 빌립보 지역에도 어떤 사람들은 있었는데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쉽게 회당 중심으로 했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 빨리 침투할 수 있었다고 이미 중앙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은 그 회당으로 들어가면 거기 회당장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금방 그곳에 가서 선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거서라는 얘기를 또 했죠. 앞에서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천거서라는 게 그 당시에 쓰는데 이 천거서는 무엇이냐면 뭔가 추천한다. 천거. 그죠? 그러면 관공서에서 신임장이나 위임장으로 쓰던 건데 교회에서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천거서를 들려보내서 이게 이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이죠. 가지고 가서 회당 가서 자, 교회에서 나를 천거서를 자 선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지금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지금 이제 깨달은 게 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한다 그랬어요. 자 깨달은 게 있네요. 자 보세요. 자 앞에 강의 때는요 에베소서를 알아볼 적에는 어떤 사람들이란 거짓들이 침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내용을 볼 때 그러한 거짓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적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됐다 무엇하다는 얘기는 거짓들이 침투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에 관한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고 쭉 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거짓들이 침투하지 않은 듯이 해서 나는 안 침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네요. 지금 디모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죠. 자 감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에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이미 거짓들이 침투를 했네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알게 됐네요.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천천히 하네요. 다른 때보다. 예, 좀 어렵네요. 천천히 할 수밖에 없고. 자,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 미치겠네. 자, 보세요. 확증. 가르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율법주의자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낸 거야. 들으는데 확증,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요. 그런데 자기가 말한 건 자기도 깨닫지 못한대요.
제가 오늘날로 또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네요. 목회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요. 물론 그들은 어떤 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동영상이라든가 뭔가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도 마찬가지,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율법사들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워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야 이거 확실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말 자기들이 가르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깨달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배워서 하는 걸 그대로 말로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제가 여기서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적에 계속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거죠. 바울과 같은 계시로 배운 사람에게서 배워서 하면은 그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배운 것을 가감치 않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이와 같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제자들은 그랬어요. 바울도 물론 그랬어요. 가감치 말고 가르쳐라. 빼지도 더하지 말 가르쳐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계시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배운 게 아니죠. 오늘날 이 성경 놓고요. 성경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죠. 우리 목회자는 다 알아 그러죠. 다 아는데 왜 성경 본의를 얘기하지 않고 한 구절 읽고 문자적으로만 얘기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무엇인가 배워서 저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뭐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쭉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자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 이거 저기 강도 아니야. 자 가만히 보니까 야 성경적인 근거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으라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문화도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가들이 십자가형으로 하는데 예수님도 왜 십자가로 형을 했나 그리고 우편과 좌편도 왜 십자가 강도라면 그렇게 안 됐을 때 이러한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야 이거 맞네 그럼 배웠네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또는 어떠한 그 성경의 그 시간에 이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확실하다 공감하시고 확실히 인정한다면은 그렇죠. 그 배워서 하는 거죠. 저에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저의 글과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글과 또는 이 동영상을 듣고 배워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그들은 배운 것을 그대로 옮겨놓기 때문에 깨닫지는 못했다는 얘기. 본의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22분인데 오늘 정말 못하겠네.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죠. 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8절 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법 있게 쓰는 게 뭔지 또 모르겠네요. 자, 그냥 갈게요. 자, 알 것은 이것이나 법은 자 이거는 어떻게 단어의 해석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갑자기 문맥적으로 내려가면 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이럴 때는요. 알 것은 이것이니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법은 아까 2개 나오네요. 또 그 단어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율법을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요. 자 옳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세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얘기하죠. 우리는 의인이야. 죄 없어. 그리고 저 세리들은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은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복음은 해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여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여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모든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 자, 여기서 교훈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죄 많이 진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또 다시 얘기하면 따라서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냐? 죄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은 항상 너희는 의인이라 그러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해당되는 건 없어. 너희들은 복음 필요 없잖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교훈은 뭔가요? 잠깐만요. 앞에 교훈이 있었나요? 그렇죠. 이 교훈은 성경의 교훈이네요. 내게 맡기신 바. 그렇죠. 말씀의 본의가 되는 것이요.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께서 맡겨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자, 복음 맞네요. 그렇죠. 앞에서 처음에 법. 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이 있겠으며, 여기서는 뭐 답을 못 찾겠어요. 근데 뒤에 바로 연결시켜서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은 아니까, 아, 율법이구나. 그리고 아울러 복음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쭉 또 내려가니까 교훈은 이게 그 복음 맡기신 거. 말씀의 본의를 계시로 드러내 주신 것. 그것에 이유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으니라. 나를 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기는 직분을 맡기심이라. 자, 이방인 전도자라 이 직분을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내가 전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중요하네 또요. 자, 과거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도 당연하다고 얘기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했던 것이 바울이죠. 자, 사울 청년이죠. 그 당시에 바울은 훗날에 이제 그러면 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배교해서 그렇게 했던 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자, 앞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있네요.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보통 했는데 긍휼을 사이에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 연결이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좋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 알면서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역으로. 오늘날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당신들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그래 아니야. 또 그거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에베소서 2장 8절을 봐봐. 자. 봐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나니? 그랬잖아. 근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 거저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신들, 여러 성도님들, 당신들 미안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성도님들 하니까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았어요. 제 말을 믿으면은, 설교자들이 얘기하면서 제 말을 믿으면은 그가 귀가 열린 사람들이고, 자,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알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어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목회자가 있다면은 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 믿게 하고 부활 믿게 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잘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가 누구한테 나타내서 그것도 없고 뭐 누구한테 나타내야지 제가 내가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 박수를 받고 그래도 영광을 취하게 되죠. 자, 누구도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부담 없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일부러 하는 이유가 뭐야. 자, 계시로 배웠으니까 저의 동영상을 듣던 예전에 올렸던 네이버 카페에 글은 다 삭제됐지만 그러한 것을 보고 맞다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제 글을 더 연구해서 저보다 더 많이 또 알게 됐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목회는 안 하신데 안 하실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도자가 되면 목회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알지 못할 때 그랬었기 때문에 자,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제가 신종식 목사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과거에는 칼빈 장로교 쪽인가 보죠. 칼빈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이야.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창세전 구원론 내가 한 부분만 얘기합니다. 이분의 설교에서 얘기해. 그랬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다시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야. 창세전 구원은 틀려. 그래서 그분도 얘기하는 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구원은 이루어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알지 못했을 때 했던 이 가르침, 창세전 구원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개명을 갈 때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가르쳤는데 자유케 돼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평강의 삶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요거는 이제 저 단어의 표현이고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되는 것. 또 여기서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안식 단어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안식의 삶을 살게 한 것. 그리고 그래요. 그렇죠. 천국 삶을 살게 이것을 했을 적에 100%는 못하겠죠. 바울도 거기에 분명히 가라디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100%는 못해도 이러한 삶을 사는 교인들이 나타났다면은 신종국 목사님은 제가 몰아서 전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분 중에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제외하고 어떤 분은 제외하고 제가 얘기하자. 이 분은 뵌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의 예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박식합니다. 새로운 성경 해석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물론 이분이 했던 것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계시록 9장을 해석하는데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해줘요. 계시록 9장은 자, 이왕 늦은 거 좀 얘기 좀 하면서 가야겠네. 이모청 얘기를 끝낸 거는 계시록 9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그건 에스겔서 38장하고 연결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이 계시록 9장에 가서 다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쉽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종말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을 띠시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오늘날 이라크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 그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감금된 네 천사가 놓아지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은 에스겔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날 러시아의 대통령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하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 전쟁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자, 시간은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보면서 좀 이것도 얘기를 할게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계시록 9장을 찾았습니다. 자, 큰 볼게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 자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를 적에 거기 보면 누프라데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헷데겔 강이 나와요. 그 헷데겔 강은 다니엘서에 가서 10장인가 찾아보면은 그것을 티그리스 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프라데 이렇게 써요. 그런데 오늘날 그 명칭은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하면 맞는 것이고요.
자,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네 천사가 놓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볼게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정확한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구 인구의 70에게 3분의 1인지 아니면 중동의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16절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명이야. 자, 마병대는 말 타고 다니는 군인. 그 당시에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마병대는 분명히 말 타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니까. 그래 보니까 2만 명이다. 엄청나구나. 그렇죠? 뭐 2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2억이니까 얼마나 큰 전쟁, 이런 전쟁 없었죠? 그렇죠? 자, 그래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 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말들과 그 탄자들로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함이 있어 또 말들 머리에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은 곧 저에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거 이상하다. 이 얘기는 환상으로 전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상해. 뭐가? 이건 모르겠네. 뭐가 뭔지. 자, 사도 요한이 말 타고 다니면서 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알아요. 그런데 숫자는 엄청나. 2억이래. 숫자는 엄청난데 그 전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모르겠어 뭔지. 왜 모르겠까요? 보세요.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는 게 분분하죠. 그래서 계시록은 감히 건들면 이단으로 몰리고 뭐 어쨌든 아니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누구죠? 누군가? 이종국 목사님. 아마 제가 지금도 뭐 저 이종국하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교인 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예전에 때. 자, 이분이 이거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어렵게 해석하는 게 해서는 해석이 안 나오는데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저도 감히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분도 이러한 것을 자기의 누구보다 뛰어난 어떤 그 머리가 있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계시라고도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100% 목사님들 전부 다 기복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분은 또 제외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세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핵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앞으로 이것이 3차 전쟁이 될 것입니다. 세계.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핵전쟁이죠. 자, 이스라엘이 그 러시아를 대장으로 하여서, 자, 그거는 계시록 3장 38장에 있어요. 대장으로 하여서 중동에 있는 그 나라들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그 나라들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이란, 이들. 터키는 약간 좀 뭐 적대적인가. 어쨌든 터키나 이 나라들, 이들을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재래식 무기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그 강한 그 대군들과 싸우려면 2억이나 되는 거는 이스라엘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과 싸우려면 핵밖에 돼 있겠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세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고 보기나 했겠어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상한 가운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다는 게 뭐예요? 말 타고 전쟁하는 모습을 봤으면 말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무언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전투기가 날아다녀. 그러니까 전투기 앞을 갖다가 사자머리 같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봐요. 그로서는 글로서 자기가 본 것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2000년 후에 어떤 그 최첨단 과학,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계획을 얘기하고 환상으로 저희들은 보여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오늘날의 전투기 같았는데 전투기가 같고 오늘날의 미사일 같고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참, 자, 이것도 뭐 지나가는 게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고 가는데 어쨌든 이종국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것을 깜짝 놀라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야, 이거구나.
그랬던 것은 요거 하나를 제가 네이버 카페 글에 올렸고, 동영상도 제가 3차 전쟁 하면서, 지금은 아마 3차 전쟁 하면서 올렸으니까 5년 전에 올렸으니까, 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한 번에 100%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100%까지 아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인데, 한 30% 알아서 동영상 올리고, 한 23, 50%또 올려서 또 동영상 올리면 50% 계시로 가르쳐 줬으면 30% 올리고, 굳이 복잡하게 있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한다 그랬죠. 근데 최태철 해가지고 올린 것은 지금 삭제를 못해요. 이유가 있어서 삭제를 못합니다. 컴퓨터 바뀌니까 그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제가, 물론 제가 이제 뭐 아주 그 컴퓨터 기술자에게 또 연락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냥 놔두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제가 3차 전쟁, 인류의 3차 전쟁인가 지구상의 3차 전쟁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아직도 노란 색깔로 아마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아마 이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얘기. 그때도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다. 유일하게 제가 동영상을 듣고 글에서 본 거 누구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일하게 이제 그 성경 해석을 인용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종호 목사님 하다가 9장까지 가서 시간만 많이 까먹었네. 자, 그냥 또 갈게요. 오늘은 뭐 많이 간다고 생각지 못하고 계속 해야겠습니다. 자, 한 장도 못했네. 다음은 뭐 보통 3장까지는 했는데.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그렇죠. 국률을 없냐 알지 못하여 행하리라. 자꾸 하면서 또 우리의 주. 자,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자, 괴수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자, 나사렛 예수가 괴수. 그죠? 자, 예수님도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자, 국류를 입었다는 거 은혜 입은 이렇게 보면 돼요. 까닭은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신가. 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자, 후에는 이제 말세에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렵니다. 자, 그렇죠. 이 시대에,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했구나. 열심히 일하면서 자비당했구나. 자, 이것은 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본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나처럼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자비당하면서 목회자들처럼 교인들을 모아서 하면은 그것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봤자 기껏해 10명? 많으면 20명 하죠. 20명이지만 거기에 전부 다 얼마나 힘든데요. 해봤나 보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어떤 분이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었나? 뭔가 하여튼 자꾸 묻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 경력이 이렇게 짧은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죠. 참. 제가 예전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언덕교회도 아니고 무슨 교회더라? 아유, 뭐죠? 언덕이 아니고 어쨌든 세종농가에는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조누가라는 분인데 조누가 이름이 사실은 이거는 크리스찬 누가 있잖아. 이분이 좀 이름이 그래. 조성계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잘 안 써요. 이제 조누가인데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쓰셨어. 원래가 어떻게 뭐 법대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또 소설가가 되셨더라고. 그래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갖고 조누가라고 꼭 해. 자기 본명을 쓰지 않고. 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한때 이제 서울 나가서 다니게 됐었는데 11조를 넘어서 가장 아마 이분이 아마 11조에 관한 책을 썼을 거예요. 11조 폐지됐다는 책을. 서점에 구석에 있더라고. 조그만 얇은 책이 한 100페이지 될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이분한테 가게 됐는데, 그래요. 뭘 또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제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좀, 뭘 또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비량 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드린다는 것도 안 받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설가로서 책 소설도 썼는데, 그래서 대학에 그 당시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했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쪽 계통에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강의를 하셨는데, 내가 이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됐나? 아, 그렇군요.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한 이후에는 여성분들은 여성들끼리 모이고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뭐 5~6명씩 모입니다. 그 연령층에.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그때 청년들이 모일 때 이재철 목사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계셨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시간에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만 할게요. 그때 이제 청년분이 이제 이재철 목사,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 있죠. 그분이 이제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분도 뭐 제 얘기 최태철하고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54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늦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남보다 정말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죠. 모여서 토론을 할 적에 여기에는 그때 대구의 카톨릭 대학교 행정학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분도 계셨고, 의사도 계시고, 뭐 한방 의사인가 한의 의사,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좌우지간에 사회에서 생활도 중산층.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기성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모이는 곳, 그렇죠? 그런 곳은 중산층, 그리고 지도층까지는 안 돼도 어쨌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끼어 앉아가지고 그날 조누가 설교 들은 것을 한 분이 얘기를 해. 그럼 그 다음 분이 또 얘기해. 그 다음 분이 얘기해. 그럼 내가 얘기할 적에는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하고 다른 얘기를 해, 제가. 이 사람 뭐야?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몰랐죠. 그렇죠? 이 사람 뭐야? 항상 다른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해석을 그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더라냐. 아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어졌네, 앞에. 자, 내가 왜 얘기했나, 이 얘기를. 오늘 너무 여유를 부린다. 제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가서 얘기하던 뭐 얘기했는지 얘기 나오겠죠.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경계로서 그 잘못되지 않게, 그렇죠? 잘못되지 않게. 자, 명하노니, 명령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제자 아들이라고 할 정도니까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것이 뭐예요? 예언. 앞에서 예언을 멸실치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 성경이라 그랬죠. 자,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에 가서 20절쯤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언을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에서는 멸실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 후서 1장 20절 가게 되면은 예언이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언이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서신이니까 썼는데, 그럼 베드로 전서에 가서 베드로도 예언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면은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 누가의 서신서는 예언을 오늘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을 예언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보더라도 거기에 오늘 어렵게 가네. 자, 제가 볼게요. 베드로 후서 어딘가 1장 20절을 제가 볼게요.
자,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요. 먼저 알 것은, 자, 경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 말이에요. 모든 예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자,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내지 않고 어떻게 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베드로도 예언을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언은 분명히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명하노니,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들 디모데 내가 네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자, 그러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내가 전에 너에게 가르쳤던 그 성경 말씀, 이거하고 같은 얘기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싸움에. 제가 왜냐하면 이러한 단어를 뽑아갖고 이러한 구절을 뽑아갖고 엉뚱한 데로 가는 설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자, 봐. 이 예언은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지. 그러니까 예언이란 단어가 갖다가 계속 예언은 전부 거기 갖다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불 하니까 불은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 불이 만약에 세상 땅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려 하는데, 이 불이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문맥적으로 밑으로 연결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이루기까지, 내가 세례를 받기까지 하는, 내가 복음을 이루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문맥을 딱 그 다음 문맥을 연결하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얼마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불은 분명히 복음을, 십자가를 내가 이루었다면 하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이루었다면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을 갖다가 말씀해갖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계시록을 갖고 또 어쨌든 한이 있습니까? 그네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19절. 그냥 제 얘기만 하다 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불은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분 얘기는 말씀이 아니네. 지금 보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까 불이 만약에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으려 하면 다음 구절은 뭐라 그랬냐면, 내 세례를 받을 것인데 내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세례를 받을 게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불을 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이루어 놨다면 얼마나 편하겠냐. 근데 그때까지 내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구절을 보면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 찾아가면서 또 오늘은 자꾸 옆으로 자꾸 곁가지로 자꾸 나가네. 지금 자꾸 이상하게 한 장밖에 못하네요 지금요. 자, 그냥 또 볼게요. 다시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됐다는 건 뭐예요? 배가 뒤집혔다 이런 얘기죠. 그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목회서신서라 그러죠. 디모데전서 후서는. 자,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디모데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그것을 다 지켜야 되겠죠. 무조건 서신서를 목회서신서나 뭐냐. 그렇죠.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목회서신이라고 했다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했던 이런 것을 다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면 감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니까, 자, 이걸로 목회서신서야. 그런데 그 안에 내용하고 나하고 무관해. 분명히 목회서신서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목회서신서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떨어뜨려 놓고 너 여기서 감독해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으니까, 그러면 목회서신서 맞습니다. 목회를 하는 거죠 지금 디모데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착한 양심 가져야 되겠죠. 분명히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리고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자, 여기서 어떤 이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거짓들이죠. 그들은 양심을 버렸대. 자, 양심에 대한 단어는 뭐 해석할 필요 없겠죠. 그럼 버린 것이 언제 버렸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자,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야지 앞에 걸 떠나겠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을 전부 개종했다 그랬죠? 유대거제 예루살렘 교회가 앞에 동영상 들은 사람이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인을 개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한 20절쯤 가면은 수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있으면 어쨌든 100%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교가 됐었는데 어찌하여서 오늘은 그러면 이들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가 됐어 하고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지식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다면 오늘날은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교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하고 물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 얘기는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을 때에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전부 다 그들에게 장악당하고 유대교회가 됐다는 그리스도교회가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째서 지금의 유대교는 왜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유대교냐 이런 얘기를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설명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나 성령의 발큼하지. 자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요. 그거 뭐냐? 후일에 오늘날 말세.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들이죠. 그리스도교가 됐으나 율법 고수자들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났어요. 떠나 볼까요?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그랬습니다. 떠났어요. 후일에 떠난대요. 언제인가요? 바울 시대로 가볼게요. 바울은 분명히 AD 70년 알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허물어진 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바울은 분명히 AD 70년 이전에 살았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D 30년에 분명히 교회가 탄생을 해갖고 꼭 진행이 되다가 제가 얘기했죠. AD 58년 이것은 어쨌든 한 15년, 20년에 전부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나 다시 율법주의자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D 70년 이전이죠. 그러면 AD 70년이 됐을 적에도 분명히 그들은 100%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가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들에게 로마인들과 전쟁을 하면서 모두가 거의 다 죽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99% 죽었다 이런 거 과언 아닐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도 그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그는 AD 100년까지 살았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교였는데 이들이 70년도 로마와 싸우면서 일부 한 10% 정도가 피신을 해서 이들이 도망갈 때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야.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전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교회에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형제로 들어왔다 하는 얘기 같은 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 가만히 형제로 들어왔다. 왜? 너희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갈라디아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넘겨볼게요. 아까요. 넘겨보면 아까 자 그래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그랬죠. 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이니까 뭔가 화인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 그랬나 거기도 화인이라 그랬나 이거 힘들어요. 오늘 힘들기도 하고 오늘은 진짜 에베소서 6장 예, 단어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뭐라 그랬나? 화전이라 그랬군요. 화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불화살. 그럼 여기는 화인은 또 뭔가? 화인이니까
도장, 불도장을 맞았다는 거. 양심이 불도장을 맞은 것인가요? 그러면요. 아, 참 어렵네. 그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하잖아요.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11조 열심히 해봐. 그리고 천국 우리가 무조건 다 보장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자, 다시 갈게요. 이쪽으로. 그거는 이따 내일 다음 시간에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4장 1절은요. 자, 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알게 된 것이, 전부 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됐는데, 내 말에 의하면은 설교 시간에 듣지 못했지만 전부가 그리스도가 됐는데, 유대교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교가 됐는데, 그들이 왜 지금 다시 유대교가 된 것이 또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과거에 예전에도 다 했기 때문에 아시지만, 제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은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났을 거예요. 맞아. 내가 왜 그것을 의문을 가지지 않았었지?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교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다 그리스도교가 됐고, 옛날에 독사의 자식들을 했던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이 장악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파송을 할 적에 천거설을 들려서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2장에 나도 형제로서 가만히 형제로서 들어간 거야. 같은 교다 이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개신교는 개신교, 감리교는 감리교, 아니죠.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면 좋겠다. 같은 개신교인이다 이런 얘기가 같은 얘기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너무나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한 중에서 진짜 못 나가고 있는 거네요. 한 장으로서 거의 이제, 한 시간이 됐어요. 한 장밖에 못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아까 화인 맞았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장 1절까지 간 거예요.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파손됐다. 아까 제가 AD 70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것도 알고 그 답을 찾다 보면은 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다 그랬으니까 어머니를 모신다고 해서 지금 그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계시록에 가보면 알죠. 반모섬이라는 건 에베소의 교회 소아시아 지역 앞에 조그마한 섬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뒤에 있는 부록에 있는 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지도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모섬이 어딘지 모르면 또 그것도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에베소 앞에 있는 반모섬 하는 게 어떤 성경에도 이제 그런 그 섬 있으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이 부록에서만 나온 것 아니고 성경의 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자는 이원희, 물론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예본 출판사.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지도를 더 우리 교인들보다는 더 이제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팔레스타인 이런 지도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 옛날부터 성경책의 구약 때부터 오늘날 신약 예수님 시대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지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보다 참 평신도 치고 참 애 많이 쓰고 있었죠. 자, 이게 맞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자 이렇게 구분해갖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부 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복신앙이 됐고 모두가 멸망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택해서 이게 택한 겁니다. 부르신 거하고. 진짜 되게 건방뜨는구나 정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면은 바울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뭐 그것도 없잖아. 그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목회할 적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식을 하고 가르치고 할게 지도자 역할을 하다. 여기를 생각하면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책으로 하는 것을 이거는 너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바울이 세운 교회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에도 그 가라지들이 섞여갖고 그 비웃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제가 하면 오늘날에는 목회 신학교 나온 자격증이 있어야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바울 시대는 천고서가 있어야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율법사에게 가르침 받은 자격 서기관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오늘날 신학교 나온 것을 교인들이 전부 신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떡 하게 되면은 첫째 거부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뭘 얘기를 하면 이유를 다르니까 왜 목사들에게 듣지 않았던 것을 자꾸 해석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관계없는데 같은 얘기가 아닌 그들이 얘기했던 걸 전부 뒤집으니까 자꾸 거부하고 따지고 모여서 뭐하러 해 그거 해봤자 시험이라든지 선물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지금은 뭐 한 30명 쭉 따라오다 이제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니까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모양이야. 뭐 일하시는 분들이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15명은 또 쭉 따라오시더라고요. 또 신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구름속 무지개 나 해야겠네요.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처음 듣는 분은요. 동영상. 자, 지금 닉네임이죠. 자, 여기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15명 이제 아시는 분만 따라옵니다. 그러나 훗날 제가 죽은 후에도 이 동영상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자, 이제 삭제 안 하고 이제 이걸로 끝낼 겁니다. 제가 75세인데 이제 또 뭐 제가 지금도 일하면서 하니까 일어나서 하는 게 벅차요. 사실. 앞으로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거기다가 저 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그냥 꽉 찬 그 75년 이렇게 살았죠. 자, 구름속 무지개 동영상이 이제 뜨죠. 뜨면 자꾸 나이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궁상을 떨을까? 건강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셨는데도 어쨌든요. 나이를 무시 못하는 건 무시 못하는 거니까. 자, 그럼 구름속 무지개 지금은 아직까지 팔팔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눌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병이 있고 그래서 어눌하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노인들이 얘기할 적에 보면 좀 어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표현이 또 혀도 잘 굴러가지 않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럼 하여튼 구름속 무지개 동영상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제 1강에서부터 몇 강인가? 참 기억 참 암기로도 147강. 지금 이게 147강이거든요. 왜 또 이 얘기를 먼저 했나? 봐봐요. 깜빡깜빡하게 뭐죠? 어쨌든요, 이제 다 시간은 됐으니까. 자, 닉네임에 구름속 무지개를 치면은 화면에 바뀌면서 동영상 뜹니다. 그러면 이제 쭉 떠요. 이 녹색이죠. 청색으로 뜨고 쭉 뜹니다. 뜨면은 1강에서 47강까지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전달이 되고 100%. 그 다음에는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365강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1년 그러니까 시간을 보낼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까지 할게요.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디모데전서 2번째 시간이 되는데 그래요. 너무 못했다. 어쨌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천천히 그래요. 어쨌든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디모데전서 2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